말씀 사랑 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 503장을 부르시고 이정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503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참 고마우신 주님, 전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도 타성에 젖듯 무뎌진 저희들에게, 또 정답이 없는 인생길에서 정말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이 전을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재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심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시간 속에서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좀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원희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좀 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서시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속 오신 분은 세 번째 좀 뵙는 시간이고요. 또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시간, 오늘 변한 남편, 달라진 아빠. 여자분들이 이 제목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표를 좀 주신다면 사람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어느 쪽에다가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가지고 토의를 시키면 하실 말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잘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한다는 쪽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되고요. 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사람 보는 게 재밌거든요. 사람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때 사람이 변하나? 충격받으면 변합니다. 사건, 사고, 이런 거, 큰 거 경험하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감동받으면 변합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찔끔 나오고, 물론 한 번에 안 변할 수 있어도 그런 감동이 자꾸 쌓이면 사람 변합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죠. 오늘 변한 남편, 달라진 아빠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니까요. 조정민이라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씨와 함께 MBC 방송국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정동영 씨가 MBC 뉴스데스크에 앵커를 9시 뉴스를 진행할 때 정치권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앵커를 하차하고 정치를 합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죠. 전라도 순창인가 거기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후임자로 앵커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조정민 씨. 그가 뉴스에 나올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치권에 콜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47살에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이 변화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며 돌을 들었고, 이 뭔 말인가 하면 데모했다는 뜻입니다. 이놈의 세상 좀 바꿔보자. 젊은 혈기에 대학생일 때 돌멩이를 들었다는 것이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째려본 거죠. 아내 좀 바꾸려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판적으로 보고 가족도 그렇게 보니까 가족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근데 47살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랑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다음 노란 부분 보셔요. 하나님이 절 그렇게 대해 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지금 다 변한 이야기예요. 가족 변한 이야기. 누가 제일 먼저 변했다 그래? 자기가 제일 먼저 변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심 없이 대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제 제가 창세기 2장, 3장, 특별히 3장 이야기할 때 인생 사용설명서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를 주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려면 기다려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몰아가려면 쉽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 결과까지도 다 알려주고 선택권을 잘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걸 잘 못 사용하면 화나지요. 답답하지요. 짜증나지요. 그런데 그때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심지어 버리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옆에 붙어 있으며 희생하고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도록 기다려주고 애쓰는 사랑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인생 사용설명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요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아들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가족이 다 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동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랑이. 오늘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갑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위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노란 부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가 뭐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제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어떤 싸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대신 죽는 선택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빌어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나라가 제가 교회 이야기는 조금 이틀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부르셨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요즘 노란 원 안에 있는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크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입니다.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중동이지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메리카 대륙은 뭐 사람은 살았겠지만 사람들 많이 살지도 않고 발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기에서 탄생하신 소식이 가장 잘 세 대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전해질 수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시킵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 말입니다.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조학재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조학재 목사님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말을,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다음 때나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 다른 분에게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거기에 먼저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후에 다른 사람한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자 시작. 자,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순서는 있어요. 그 순서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선민, 특별히 택하신 백성,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 아닌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는데 그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걸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당연히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는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보는 책,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일까요? 그들의 생각일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지금까지, 아니 태어날 앞으로 모든 사람,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한 명이 더 귀하다. 아니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유대인에게, 그것도 종교 지도자한테, 굉장히 존중받는 지도자한테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기가 찬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냐, 그런 거 아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가 다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님 나라까지는 생각 못 해보더라도 좀 더 현실적인 거 생각할게요. 이게 어디냐면 미국 지도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은 알래스카주고 옆에 있는 일본처럼 생긴 이 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하와이주입니다. 이 50개를 합쳐서 미국 본토 50개의 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행하신 분도 계시고 뭐 못 가신 분도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은 못 가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주거 침입으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처럼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의 집에 들어가도 그럼 남의 나라 가려면 허락 받아야 될까요? 허락 받아야 돼요. 그 나라 국민의 허락을 받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이 뽑아놓은 일 좀 하라고 이런 거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잘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낼지 말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공무원들 뽑아놨고 공무원들이 미국 오겠다는 사람, 여행을 오려고 하는지 공부를 하러 오려고 하는지 무슨 돈 벌려고 하는지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인지 서류 다 받아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비자라는 것을 줍니다. 비자라는 것을 못 받으면 못 와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허락을 받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조건을 하나를 딱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 여러분, 미국은 못 가보셔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거기는 뭐 하셔야 돼? 가셔야 돼요. 오늘 이거 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안식일에 다시 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의미를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영감적인 책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자를 읽어 주셔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앞에 이런 겁니다.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여러분, 새 거 좋아하세요? 새 거 좋아하죠? 저도 새 거 좋아해요. 새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새 신발, 새 옷, 새 집, 얼마나 좋아요. 새 차, 새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도 좋아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새 마음, 새 동기.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많은데,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약간 이렇게 가난해서 뭔가 구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람한테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안 쌓여요. 근데 이 중간에 사람한테는 돈이 좀 쌓여 있어요. 또 사람이 여기다 자꾸 돈을 줘요. 왜 그럴까요? 요 뭐 하나 달렸어요. 그죠? 여기 돈을 낼 때는 요 카메라에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내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가 뭘까요? 정말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그럴까요? 내가 기부하고 돈 내는 것이 이렇게 찍혀지는 게 목적일까요? 그죠? 여러분, 그냥 생활하다가 갑자기 낯선 정치인들 내려와가지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시장에도 돌아다니고 막 와가지고 막 안 하던 악수도 하자 그러고 막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요. 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한 게 진짜 우리한테 친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표 찍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내면에 있는 의도나 동기나 목적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이가 힘들고 사랑도 어렵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래요? 이래요. 이거 증명 가능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9시 뉴스 한번 들어보셔요.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전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탐욕이, 미움이, 교만이, 음란함이. 설사 이거를 내가 용기가 없어서 실행을 못했을지라도 그럼 잡혀가니까.
내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갈 수 없다.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 이거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 제가 목회하다가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7남매의 장녀였어요. 부모님 일찍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남매의 언니, 누나였습니다. 그 6 동생들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21살에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여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6 동생을 내가 키워주겠다. 그 말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온갖 일로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노름, 여자, 거기에 매일 폭력까지. 이 여성은 한 번도 대중 목욕탕을 못 가봤대요. 몸에 늘 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참 딱하게 사는 걸 알고 시어머니가 한 번씩 찾아오면 그 모아놓았던 쌈짓돈을 며느리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주고 갑니다. 그럼 이 아들이 어머니가 다녀간 날에는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한테 뭐라도 좀 주고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돈이 나올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참 이 여인은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직장암이었습니다. 참 기가 찼지요. 그래서 저 서울의 삼육서울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정말 공허하고 허전해서 늘 새벽 기도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에게 남편에게 맞을 때는 정말 힘들면서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맞지만 나중에 당신이 늙고 내가 조금 더 힘이 남아있으면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복수하겠다. 그 힘으로 생각으로 살았는데 암에 걸린 거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눈물은 남편이 정말 밉고 남편을 원망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는데 그날은 그런 남편이 굉장히 불쌍해지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소하고 다른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 남편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남편이 아팠어요. 그 남편을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남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노름, 여자 다 끊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 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이분도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네.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 머리 숙여 사죄호.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의 절반은 무슨 단어예요? 미안하다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동과 충격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아팠다는 충격,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남편이 2 자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이에요. 땡땡땡땡에게 아버지가 병실에 있으면서 생각나 몇 자 적는다.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내 멋대로 너희를 키웠대. 맞기도 많이 맞았지.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땡땡아 땡땡아 술 담배 꼭 끊어라. 아버지의 부탁이다.
엄마 따라 교회도 잘 나가길 바란다. 술, 담배 끊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길 바란다. 아버지 술, 담배 너무 오래 해서 이 큰 병이 걸렸다. 뭘 쭉 씁니다.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남편에게,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두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새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마어마한 거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듭나는 거 좀 살펴보기 전에 인생 사용 설명서 간단하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알아야 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읽으셔요.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잘 좀 기억하시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감정적인 존재일까요? 둘 다 할까요? 둘 다입니다. 근데 이성이 먼저일까요? 감정이 먼저일까요? 사람은 흔히 자꾸 사람이 이성적인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기분이 나쁘면 하기 싫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부모 말에 잘 들었으면 좋겠고,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고, 부모가 얼마나 바라는 게 많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일단 뭐 하면 안 돼? 노엽게 하면 안 돼. 요걸 요즘 말로 하면 뚜껑 열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뚜껑 열리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들. 뭘 말을 해도 일단 열부터 받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뭐예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뭔가 이렇게 잘 들었으면 하는 그걸 갖고 있지만 그걸 말하려면 뭐 하게 해놓고 해야 돼? 기분을 좋게 해놓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기분 팍 잡치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게 들어오겠냐고요. 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뭐 하지 않고 말을 해야 돼? 노엽게, 열받게, 뚜껑 안 열리게 하고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대화가 들어가요. 뚜껑이 열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부모님들 기억하셔요?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잘했냐?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잘합니다. 요즘은 제가 애들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열받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이거 말을 좀 하려고. 자, 첫 번째 부모님들 기억하셔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녀들. 여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영감적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요, 많이는 안 살았지만 목회하고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만나보면 부모님들 제일 처음 관심사가 뭔지 아셔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만난 것도 먹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도 갖게 해서 이 자녀들이 더 앞으로 잘 살게 만들까? 이게 부모의 제일 관심사입니다. 맞아요? 저는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평생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말하는 자식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건 자식이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내리사랑이지.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식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글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부모한테서 태어났거든요. 혹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거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한쪽 어머니든 아버지든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잘했어?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시면 그 자녀가 분명히 복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남편들, 여기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자식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편들한테 질문합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편은 무슨 그릇으로 표현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국어 실력을 묻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편은 무슨 그릇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에 답이 있어요. 약한 그릇이죠. 남편들아, 니네는 약한 그릇이다. 그런데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맞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뭘까요? 약한 남편과 더 연약한 아내가 사는 관계가 부부예요. 맞아요? 여러분, 남편들 약해요? 강해요? 남편들도 약해요.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하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존재는 뭐 해야 되냐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거 지금 머그컵. 깨져요. 근데 이게 녹그릇이나 스테인리스면 깨지진 않아요. 찌그러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 그릇이든지 크리스탈이든지 약하면 잘 다뤄야 되죠. 조심해서 다뤄야 되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귀히 여기라. 말 한마디 하면 남자보다 훨씬 더 상처받는 게 여자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여자는 강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라도 여자는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는 모성애가 있어서 자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야 되는데, 여자가 강하다는 것은 남편이 바람막이를 못 해준다거나, 여자가 강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애교 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잘 해주면 그렇게 될까? 남편이 그렇게 잘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기주면 여성은 그게 돼요. 그러면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 자기예요. 여성이 늘 애교 있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러면 뭐예요? 남편은 그 아내의 그런 사랑이 남편한테 전해져 오는 거죠. 근데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 묵삽을 만들면, 그래서 내 아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하지 않는다. 그럼 제일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자기예요. 그 재무듬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당신들도 연약하다. 그럼 아내들은 더 연약하다. 그러니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쉬우니까 더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남편들 이제부터 기억하십시오. 집에 들어가셔서 아내는 어떻게 대한다? 이제부터, 옛날에는 안 했으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분명히 아내가 달라질 거고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편들, 아내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자, 아내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중에 안 믿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안 믿는 남편 교회 나오고 신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안 믿는 남편의 구원은 믿는 아내에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믿는 아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가 결정이 나요. 만약에 아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남편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거나 도전을 받지 않거나 그랬다면 그 아내가 잘못 보인 겁니다. 아내의 친절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앞에 이와 같이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 베드로전서 앞부분이 뭐 있나? 2장 끝에 뭐 있느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욕하니까 욕이 돌아오지 않고 저주하니까 저주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친절로 그렇게 반응하신 예수님 이야기 쫙 하다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남편이 욕할 때 남편이 무시할 때 그 남편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남편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동받는 힘이 있어야 돼. 아까 같이 제가 만난 그분과 같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적어도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부모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자식을 노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종교가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혹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유교의 핵심 교리는 수기,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치는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자기를 잘 다스려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군자라 그래요. 자기를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소인이라 그럽니다. 소인배. 군자가 소인을 다스리는 게 유교예요. 수기치인. 요걸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유교는 오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임, 의, 예, 지, 신. 요걸 돌을 닦습니다. 돌 닦나면 좀 이야기하지만 요걸 정말 수련하고 갈고 닦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요게 요 지도가 뭐냐면 한강이 아닌데 옛날에 그 도성입니다. 도성. 자, 여러분 동대문을 원래 이름이 뭐냐면 흥인지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옷가게 많습니다. 동대문 보면 흥인지문 적혔습니다. 여기 반대쪽에 있는 게 서대문, 돈이문이라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게 서대문 형무소 있었는데, 그리고 저 위에 북대문이 있는데, 북대문 살펴보면 남대문 원래 이름이 뭐예요? 숭례문이라 그럽니다. 저 위에 북대문이 홍지문, 숙정문이랬는데 주로 홍지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셔요. 흥인지문의 임, 돈이문의 의, 숭례문의 예, 홍지문의 지, 인, 의, 예, 지. 하나가 남은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은 어디 있는가? 여기 광화문에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연말에 카운트다운 하죠. 그죠? 10, 9, 8, 7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종치는 데 있죠. 타종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도신각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인, 의, 예, 지, 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도성의 성문을 그렇게 짓고 광화문 옆에 보신각을 지은 것은 조선시대가 무슨 나라라는 거죠? 이게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전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을 잘 닦아서 군자가 되어서 그걸 잘 모르는 이에 밝은, 의에 밝은 군자가 이에 밝은 소인을 다스리는 그 정치 원리가 유교예요. 뭐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거는 유교에 약한 겁니다. 그게
이 정통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복신앙화된 것이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지. 원래 정통 유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종교 몇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공통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불교의 핵심 교리는 연기법. 연기라는 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연기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사성제와 팔정도. 자,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성제입니다. 혹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앞부분만 따가지고 고집멸도라 그럽니다. 고성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생은 삶은 고통이다. 이게 결과예요. 왜 삶이 고통이냐? 집성제, 이게 원인입니다. 욕심 혹은 집착. 집착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삶이 고통스럽다. 이게 되는 게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결과 원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멸성제, 번뇌와 고통이 다 소멸돼야 된다.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유교가 추구하는 군자가 되는 거고, 이 멸성제,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는 단계에 이르는 게 뭐예요? 산스크리트로는 이게 열반에 들어간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된다. 한자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반, 한자로는 열반. 들어가는 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도성제예요.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래서 여러분 정통 불교는 하한 거, 동한 거, 도 닦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제 사무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은 우리 교인이고 남자분은 한 70세 넘은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출가를 했던 스님이래. 한 30년 출가를 했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신자가 됐는데 방송 설교를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원주에 있는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책들을 좀 봤거든요. 스님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본 건 처음입니다. 전직 스님.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강남에서 잘 나갔대요. 사업을 하고 빌딩도 있고. 근데 사업이 한 방에 타격을 받고 무너지니까 한 방에 훅 가더래.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우리 그만 삽시다. 이혼하자 그러더래. 그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남은 거 팔아가지고 아내 주고 자식을 아내가 데리고 가고 사업 망했지요. 아내가 자식 데리고 떠났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래. 그래서 나머지 정리 다 하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줄 하나 가지고. 어느 나무에 매달아서 목을 맬까? 어느 벼랑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까?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해가 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무섭더랍니다. 죽으러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산에서 막 헤매다가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암자가 하나 보이더래. 그래서 가보니까 조그만 그 암자에 스님 한 분이 수행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출가를 해요. 근데 그분 형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장로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와가지고 계속 너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자 계속 이야기해도 동생은 요주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마지막으로 찾아와가지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불교 경전을 놓고 한쪽에는 성경을 놓고 이 경전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전직 스님한테 여쭈었습니다. 30몇 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공부해서 학승, 스님 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가리키기도 하고 말 그대로 하한 거, 동한 거, 벽보고 면백수행을 하면서 3개월, 6개월 안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생각, 그게 뭐 하셨습니까? 가부좌 틀고. 그러면 화두를 하나를 탁 쥐고 자기가 기억날 때부터 생각했던 모든 잘못, 욕심, 떠오르는 모든 걸 버린대요. 제가 그거 들으니까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설프게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해요. 제대로 불교를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불교도 제대로 알면 굉장히 마음이 초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우리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근데 이분이 그게
제가 여쭤봤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든 욕심이 버려집니까? 그 버려졌으면 그분이 계속 스님이 했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바로 실천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몰라요?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돼요? 그건 별개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해서 미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도 닦아서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힌두교는 카르마와 다르마라는 겁니다. 카르마는 법이에요. 업보. 윤회입니다. 다르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 힌두교가 출발하는데 카스트 제도에서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신분 사회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기들의 신분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을 잘 지키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가축 천민인데 아까 말하는 그 브라만, 슈드라, 카이스, 그 크샤트리아 이런 신분계 네 계층인데 그 중에 들지 않는 게 5번째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도 버린 사람들. 영어는 언터처블스. 이 사람이 최하층민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천민 중에서 더 천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정 같은 사람들. 그건 일반 천민보다 더 천민이거든. 카스트 제도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은 제일 낮은 출신이에요. 근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의 경제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인도의 불가축 천민들의 삶, 이 사람이 어릴 때 자기들 동네에 그 살 때 어린아이들이 불가축 천민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면 딱딱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이 지나간다는 걸 소리가 내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땅을 밟으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발자국이 나면. 그러니까 허리춤에 조그만 빗자루 하나씩을 늘 차고 다녔대. 그리고 자기가 밟은 땅에 발자국이 찍히면 그걸 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발자국 흔적을 없애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가축 천민이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해 원망하는 게 없대요. 왜? 윤회를 믿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서 뭐예요? 뭔가 좋은 업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예요?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힌두교예요. 이게 불교도 들어서 이제 윤회가 되죠. 자, 세상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노력으로. 이거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요.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다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게 유교에서는 군자고 불교에서는 부처고 열반이고 힌두교에서는 선한 카르마를 쌓아서 여러분 그래서 다 지금보다는 더 달라지고 나아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로 되느냐?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시험 문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답을 맞춰보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결심한 마음이 사활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작, 네모, 삼, 네모.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보셔요. 아마 작은 삼촌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그 작은 삼촌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만으로 안 돼요. 새 사람 되는 게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됐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태어나셨어.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셨어. 뭐 남자분들은 안 낳아보셨겠지만. 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부터 읽겠습니다. 혼자서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자든 여자든 애 낳을 수 있어요? 혼자서? 못 낳아요. 반드시 육신의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깊은 올바른 사랑을 해야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는 못 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 말인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집안에 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지금 그 집에 태어나셨을까요? 딴 집에 태어나셨을까요? 그죠? 돈 많은 집, 잘 나가는 집, 그 집에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건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려면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거듭날 수 있다면 나 정말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해. 그걸 내가 원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거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는데 중간이 광야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시 거두어질 때 그 광야에 많던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뱀에게 물려서 독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주는데 그 뱀에 된 모양으로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 그럼 뱀한테 물려보셨어요? 물리지 마셔야 해요. 자, 뱀한테 물리면 그게 독사다. 어떻게 해야 나아요? 병원 가가지고 해독제 주사를 맞든지 해독제 약을 먹든지 그래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뱀 모양으로 한 걸 높이 쳐들어서 달한 걸 쳐다보며 산다? 아이고 웃기네. 말도 안 되네. 안 쳐다본 사람 있었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쳐다보며 산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의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뭐라 했다 그랬어요? 살았다. 그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것은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걸 쳐다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인자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미국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저 나이 많아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 여기 수도 근처에 살았는데 여기 박물관이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전쟁 기념관인데 건물은 있지 않아요. 이 판초 위에 비옷을 입고 군인들이 행진하는데 이렇게 쭉 행진하다 보면 벽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요 밑에 보면 타일 하나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연합군들이, 미군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서 2번, 3번, 또 지인들이 오면 여기 가고, 자꾸 여기 가서 이들이 어떻게 희생당했는지를 쳐다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희생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의 희생이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이들의 죽음과 희생이 오늘 우리의 자유와 누리고 있는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희생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는 굉장히 애국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희생을 자꾸 생각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와서 공부하고 내가 어디를 다닐 수 있고 하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응. 여러분 여기 보셔요.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찔림을 받았는데 누구 허물 때문이래?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누구 죄 때문이래? 여러분, 그 연합군이 미국 군인들이 그 젊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총 들고 싸우면서 찔리고 총 맞고 죽어간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 살리려고. 맞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분의 죽음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은 사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게 쳐다보라는 거죠. 왜 저렇게 죽어가는가? 여러분, 굉장히 멋진 남자를 우리 여성분들이 쳐다보면 어때요? 차은우나 뭐 이런 굉장히 멋진 사람을 보면, 아니면 굉장히 예쁜 아가씨를 남자분들이 보면 어때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나 보네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사람, 멋진 남자, 굉장히 멋진 여자, 굉장히 멋진 사람을 보면 그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생각이 생겨나요.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물건 자꾸 쳐다봐요. 갖고 싶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으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해야 되냐면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는지를 쳐다보래요. 쳐다보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쳐다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찔린 건 내 때문이래. 이분이 상처받은 거는 나 때문이래.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진짠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죽나? 만약에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는 거라면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한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말을 읽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자연주의 철학자인데,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여러분, 어느 대상이 내가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거를 판단하려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걸 얻기 위해서 내놓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가치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다 내놓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남편이 대답하면 안 되고 그건 아내가 대답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대상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나,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맞아요? 아까우면 희생 못하죠.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희생 못하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내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놨어요? 자기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자식을 위해서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다 내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모 목숨이죠. 그거 주면 뭐 한 거예요? 다 준 거지. 그 마지막에 내놓는 건데.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 다 준 겁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소백산에서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주니어 캠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대장이 됐어요. 내가 이 대장을 왜 했는지. 학생이 한 400명이 넘었고 원어민 교사, 주니어 교사, 목회자를 포함하면 1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캠프를 몇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개인 시간도 희생하고 제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희생하고 이 3박 4일 캠프를 했는데 제가 이틀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5박 6일을 이 소백산에 있었는데 이 5박 6일 동안 제가 잠은 한 10시간을 채 못 잔 것 같아요. 밥은 한 몇 끼를 못 먹은 것 같아요. 무전기 하나 들고 계속 속옷 갈아입으면서 미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참 멋지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 이제 마치는 날 폐회식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아침에 또 눈이 떠져서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 소백산 한 장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온만신이 무겁고 아파서 뭐 어깨는 천근만근, 팔다리, 무릎, 온만신이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벤치가 하나 있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대장을 내가 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뭣도 못하고 그 생각이 잠깐 지나가고 그러나 그 뒤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주체할 수 없는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간과 내 노력과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서 누군가가 얻게 되고 주니어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뭐 하셨지? 뭐 잃어버리셨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왜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지? 막 그 생각이 꽉 나면서 그분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지.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지. 그게 막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회개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조금 잃어버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좀 더 많이 시간도 노력도 희생도 더 잃어버렸으면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요. 왜 제가 조금 더 적게 희생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싹 상상하면서 잃어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막 가슴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그 아침에 아마 다른 사람이 옆에서 봤으면 아마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눈물도 막 흘리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캠프 마무리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한참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벤치에서 탁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다가. 와, 그랬는데요. 제가 어깨, 무릎, 여기 뭐 허리 막 다 번졌습니다. 그때 싹 일어서는데 깃털처럼 가볍다는 게 그게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어깨를 내려누르는 게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는데 어느 마사지를 받고 나면 그런 느낌일까요? 딱 일어서는데 너무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제가 이렇게 만졌다니까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고 보너스로 제 몸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장 캠프 마무리하는데 대장 인사를 그 계시받은 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움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한다. 여러분, 불교, 유교, 이런 종교, 저런 교육,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 있습니다. 불교도 효과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으니, 새 사람 될 수 없으니 그분이 이루신 희생과 고통과 그분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자꾸 쳐다보고 또 바라보고 저분이 왜 저렇게 되셨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자꾸 쳐다보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전달돼 와서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 쳐다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쳐다보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뭘 하셨고 뭘 하실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거듭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 마음으로 생겨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분을 이제부터 더 새롭게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도를 닦아야,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분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과 그 모든 기저에 있는 사랑을 쳐다봄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 희생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새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사랑을, 이 희생을 그저 흘려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은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